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위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이 시간에는 그 본문 말씀에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첫 교회는 유형상 초기 교회 모습으로서 AD 33년에서 200년까지 계속되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말은 온전히 목적된 혹은 바람직한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사도 교부들이 계승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서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트, 피피아스 등이 사역했는데 후에 교회의 사매를 초래한 씨앗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변질되었다는 거죠. 비록 사도 교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성경적인 믿음을 마침내 파괴하는 헬라 철학과 교회의 전통의 씨앗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옛날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의 그 사역을 할 때 그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가 합류하고 디모데, 디도 이런 이제 제자들도 합류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식으로는 신학대학이라면은 무슨 대학의 신학과 이런 데가 정통이고 이런 줄로 알죠. 그러나 실제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이래 그 대학 같은 거 이런 게 지금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무슨 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신학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과가 생겨가지고 종합대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도화되고 뭐 되다 보니까 교수 초빙도 어떤 학위 같은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초빙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도 신학과 교수한다 하면서 거듭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 교수를 하고 또 학생들도 신앙심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타락하고 저질화된 그 신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초대 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신학교 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참 전대미문의 사도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분에게 많이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말로 진짜배기 신학대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르크만 목사님도 그 펜사골라 그 성경 침례교회에서 자기가 설립한 그 신학원 거기서 이 르크만 목사님이 처음에는 혼자서 사역을 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신학 그거야말로 진짜배기 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배기 신학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연세대 신학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교수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교수 불분명하잖아요. 그러고 뭐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철학은 골로새서 이런 데서 아주 우리 주님께서 배척하시는 그런 것이 철학 사상인데 교회에도 철학이라는 이런 과목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졸업한 신학대학도 실제는 이런 신학대학 이거 킹 제임스 신학교 이런 대학이야말로 진짜 수준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슨 대학에 있는 신학과 가야 혹은 뭐 서울에 있는 총회 신학을 가야 그게 진짜 신학교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위대하신 그러한 신학자 한두 사람이 가르쳐도 그 사람이 거듭나고 제자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배우고 이런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신학대학이야말로 진짜배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의 주의 주의 수도예요. 그래서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고 당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겼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의 터키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는 물론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이게 1150만인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400여 킬로가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400여 킬로 떨어졌다 하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고속도로 거리가 430km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를 둔 그런 곳인데 이 성경 속의 에베소는 에베소서의 무대이자 수신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그 바울이 편지를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로 오늘날 전하고 있죠. 이곳은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은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의 회당에 들러 유대인들과 변론하기도 했으며, 오래 지체할 수 없어서 시리아로 떠날 때 동력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도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우리나라의 이 투란노라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하는 데가 있죠.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이 투란노 학교, 바울이 교육했던 투란노 학교 이거야말로 참 최고 수준의 신학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보는 것처럼 이 대목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서 약 2년간 장기 체류하면서 처음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은 투란노 학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체제 기간 동안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강의하는 동시에 소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확산시켰는데 이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그 당시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다이아나 여신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지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드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했으므로
우리의 이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면 곧바로 마귀의 방해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좀 이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에 의한 방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그 옛날이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뭐냐 하면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경주는 그 신라 때의 불상들이 절비한 곳인데 이 경주 사람들 복음 우상 숭배자들이 뭐 널널하게 널려 있는 곳이 경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돌부처도 결국 따지고 보면 손으로 다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런 수준 높은 사실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경주 사람들 이 수준도 채 못 벗어나고 있죠. 에베소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티옥이라 이래 돼 있죠. 콘스탄티노플 등과 더불어 당시 6대 도시의 하나라 할 만큼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에베소는 폐허의 터로 그냥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뭐 발굴해보고 뭐 이런 곳으로 되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목사가 되어 설교하던 그 에베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걸 본문 말씀 2절 3절인데요. 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태도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비성경적인 것을 참지 않고 구별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교회는 행위와 믿음이 일치하는 교회였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한 이 교회는 아무 것이나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으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성경이 어디에 있노?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외부에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짓거리면 그 엉터리인 거지요. 반드시 또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았다 이거죠. 모든 것을 시험하라는 권면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주장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기 교회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AD 200년 무렵까지도 일단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사도의 직분을 계승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일하고 참된 사도의 맥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베드로로부터 사도직을 계승받았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직을 계승받은 적이 없으며 단지 거짓말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도직을 계승받았는지는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대유행하고 있는 그 마귀가 준 벌소리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뚜렷한 표적이 있었지요. 점치는 소녀에게서 마귀를 쫓아냈다든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지요. 바울이 약 7가지 정도의 외국어에 능통했다든지, 이 진짜 바울이야말로 참 방언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도 멀쩡했다든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거나 또 병자들을 회복시킨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제자들 별로 많지 않지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살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바울은 고린도인들 앞에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을 모두 보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자가 나을 정도였죠. 그러나 이 마지막 사도가 그 사역의 끝으로 가서는 그 자기 제자들의 병도 고쳐주지 못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의 표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표적이나 이적들도 그 사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국의 베니 힝 같은 자들은 사도직을 계승하는 의식을 행하기까지 하여 사람들의 눈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또 네가 참고 있냐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치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길에서 결코 낙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한 가지 칭찬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는 에베소 교회와 퍼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입니다. 니콜라는 니카오와 라오스라는 말의 합성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니콜라파는 평신도들을 지배하려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죠. 제사장에게 짐승을 몰고 가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제단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 개개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성도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알고 니콜라파를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니콜라파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들인데요. 그들은 무리가 여전히 신부가 평신도들에게 고해 성사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니콜라파라고 볼 수가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 일색에서 벗어나 완곡하게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에 가해지는 첫 번째 비판은 그들이 정통이 아니라거나 교회가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아닙니다. 예컨대 총열처럼 곧을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총열의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듯이 공허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총열을 보면은 딱 꽂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허공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정통성을 지닌 교회였으며 또한 성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의식적이며 형식화되어 가고 애초의 처음 사랑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구약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한평생 함께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깨끗한 마음과 바른 영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갈보리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무도 감동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리라고 그 얼마나 다짐들이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갔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첫 온정과 감사를 상실할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만큼 변덕이 심하고 처음의 상태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한다며 결혼했지만 자신들의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성격이 맞지 않는다더니 결혼할 때는 언제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핑계를 대죠. 왜 그렇게 씁니까? 그것은 처음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감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서로 이혼하기로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사랑을 싹 틔웠던 장소를 돌아보고 이러면서 이혼하기로 했던 것을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 성도들도 한번 처음에 내가 어떻게 믿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다 시들해지고 이래가지고 첫사랑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늘 그런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셋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음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별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모범적이었지만 타성에 젖은 무관심, 우유부단과 방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힘과 영향력을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역대기하 3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자, 그 뒤 18절에서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이사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고, 그 뒤에 29절에서 또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이를 지지하도록 하니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즉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유다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 왕에 대한 행적을 지금 우리가 일부를 읽어보았죠.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이것은 실로 통렬한 회개라고 할 만합니다. 이만한 회개와 바로잡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하셨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기로 하신 데서는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실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행복을 느낀다면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루 성장하고 사역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태도는 따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요시야 왕처럼 통렬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면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돌이키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하는 것만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는 유일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AD 431년에 에베소에서는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한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맙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결정이 에베소에서 AD 400, 지금부터 1600년 가까이 전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일찍이 복음서인 에베소서의 수신자라는 뜨거운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더 높은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는 다이아나 여신의 성지답게 이단 교리가 보편화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불명예를 떠안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배교의 에베소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힘과 영향력을 옮기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아시아 대륙 돌출부인 카이스테르 강 하구 요충지에 자리 잡았던 에베소는 신약시대 AD 500년 때부터 점차
지난날의 영화를 잃어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삼림의 벌채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도시의 번창으로 많은 땔감과 숯과 목재가 필요했고 더욱이 과도한 육류 소비로 지나친 방목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중해 염소들은 푸른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짓밟고 먹어치움으로써 삼림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어 염소 저런 거, 섬 주민들이 섬에다가 키우다가, 그 섬에다가 염소들을 잡아갈 수도 없고 하니까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 염소가 수백 마리로 불어나가지고, 완전히 나무까지도 다 깔아 먹으니까 황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염소 토벌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잡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염소들 때에 의해서 삼림이 훼손됐다 이거죠. 이 때문에 헐벗은 산 위의 흙은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도시인 에베소를 수렁으로 만들었고 폭우 때는 진흙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결국 항구 일대를 메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지난날 에베소 항구의 흔적은 현재의 항구에서 10.2km 내륙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굴 같은 걸 하면 옛날 유적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한때 광활한 만이었던 곳, 바울 시대에는 항구와 해로가 발달되었던 곳이 갈대무성한 습지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에베소 항구의 몰락이 무분별한 삼림의 벌채, 과도한 육류 소비의 방목이 원인이라고 그런 이제 항구의 몰락을 그렇게 추정하지만은 과도한 육류 소비와 방목 그거 말고 실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눈으로 보면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근본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믿음의 도시가 전체적으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죠. 자, 교회가 혹은 개인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혹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